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복음성가입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김석규님이 지은 복음성가입니다. 눈물의 참회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예수 이름만 아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 베드로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주 어찌해야 하오리까
바울과 같은 믿음 내게도 허락하소서. 바울과 같은 믿음 내게도 허락하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 자고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로 하여금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주 앞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도대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결의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 또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고자 했지만 그저 내 영광을 위하여 누가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에 급급해져 버린 오늘의 모습은 없는지, 겸손하게 내 삶을 산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교만하여 자랑이 앞서지는 않는지, 늘 한결같이 푸른 소나무처럼 살기를 바랐지만 어느 사이에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은 아닌지, 많이 가지지 않고 많이 누리지 않아도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산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허영과 그리고 사치와 방탕은 없는지,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걷고 귀한 하늘의 삶의 길을 걷는다 했지만 주의 십자가는 어느 순간인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벗어 내동댕이 친 일은 없는지, 주님, 이렇듯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찌해야 하오리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강한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고 저는 걷지 못하여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는 찾을 수 없어도 찾을 수 있게 하시며, 저는 구할 수 없어도 구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이름이 가룟 유다와 같은 주님을 파는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변절했어도 다시금 주 앞에 새로운 기회와 그리고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엎드린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되,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주의 성령을 부으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치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을 행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도 또 직장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매우 도전적이고 매우 부끄럽고 또 두려운 말씀이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엎드려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위하여 함께 회개하고 스스로도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 눈물로 마음을 닦고 영을 닦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분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건조한 시기에 우리 시원한 사랑의 물 한 잔 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습니까 했더니 또 하나의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컵이 당도했네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물 한 잔에도 사랑이 깃들어 있고 따뜻함, 온정이 깃들어 있고 또 시원한 그러한 물 한 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진짜 점입가경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좋은 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멸망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잔치집도 가지 말고 초상집도 가지 말고 거기 가더라도 기뻐하거나 또는 슬퍼하며 위로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적이기 때문이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가정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고 또 초상집 가서 위로하고 슬퍼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이 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나도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이게 아예 나라 전체가 초상집 같으니까 위로한다고 해서 누가 진짜 위로를 받거나 멍해지는 것이죠. 넋 놓는 것이죠. 또 잔치집에 가도
뭐 이게 무슨 잔치집도 아닐 것이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의 옛 고대에 한참 이제 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너무나 많은 그런 전쟁이 있었고, 또 한나라 말기 때도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건적이 나타나서 뭐 위오촉 삼국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너무 나라가 피폐해져서 길거리에 사람들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서 치울 엄두도 못 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지경인 거죠. 시체를 보고도 뭐 좀 갖다 묻어주거나 어디 한편에 치우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게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우리나라 6.25 때, 그래도 6.25 때는 좀 낫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뭐 온갖 환경의 오염과 뭐 전염병과, 그냥 꼬라지가 아닌 것이죠.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결혼도 하지 말고 초상집, 잔치집도 가서 뭐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라고 물을 거다. 그러면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해 줘라. 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아니, 조상들이 버린 거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조상 때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내려온다면, 여러분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후손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조상이 일본 앞잡이여서 또는 공산주의여서 그 후손들이 피해를 입는 요즘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연좌제는 좋지는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근데 하나님께서 꼭 조상 때뿐만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 조상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는데 너희는 더 심하다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이 악했는데 너희는 더 악하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자, 12절을 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조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는데 그것을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마음에 먹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나는 마음에 먹은 거 다 행해. 이게 긍정적일 때, 선한 일일 때는 좋지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능력이 그 마음이 악할 때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의지가 약한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너무 좋으면 이렇게 나쁜 일 또는 잘못된 투자의 일에 여러분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각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까지 다 끌려가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거기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마음대로 섬겨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뭐 알아서 다른 곳에 가서 많은 신들을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 있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언약으로 얻은 땅이요, 믿음으로 얻은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얻은 땅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겠노라는 그 믿음의 땅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의 파기고, 그런 모습으로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우리나라 초창기에, 아니 뭐 십수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만큼, 한경직 목사님만큼 그렇게 목회하십니까? 저도 부끄러운 것이죠. 세습이다, 뭐 교회 땅 팔아서 장사한다, 온갖. 또 교회 성도님들은 예전에 그렇게 추운 마룻바닥에 엎드렸어도 눈물 흘려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던 권사님들만큼 기도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예전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인들을 돌아보던 장로님들만큼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집사님들께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회의 허드렛일하며 함께 그렇게 엎드려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며 헌신하십니까?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보다 더 잘 믿는 모습이 돼야지, 그들도 흠이 많지만 그들보다 더 흠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와 나라와 내가 하는 공부의 자리와 내가 누리는 모든 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그리고 소망스럽고 사랑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자, 방법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직 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매를 맞아도 아버지께 맞는 거예요. 채찍을 맞아도 아버지께 맞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돼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제 왔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게 해주시니 광명이 내게 넘칩니다 라고 하는 귀한 응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믿음의 옛적의 조상들보다 더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정말 뜨겁게 애쓰고 힘쓰는 귀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리를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그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와 상징이 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조상들보다 더 악해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우리의 열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조상으로 우리가 남게 되지는 않을런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땅, 귀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엎드려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되어지는 은혜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